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대가 되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마무리했거든요. 무슨 강의를 할까? 여러분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요. 아마 긴 여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요한복음이 약 18장까지 있나요? 21장에서 18장까지 사이에 있을 건데 긴 장들을 한번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약 40강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구원과 영광의 약속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각 교회를 향한 책망, 또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그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함이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서 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향하여 가야 될지를 우리는 보고 배우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는데 요한복음을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것이 중에 한 가지가 그것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리고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요한 복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 1서와 요한 계시록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요, 마지막 장까지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를 다루면서 사도 요한에 대해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에도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사도 요한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누고요, 사도 요한복음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12사도 중에서 가장 젊은 사도라고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듯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하네요.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성경을 보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으로 아버지는 세베데, 어머니는 살로메, 그의 형은 야고보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그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략 90년에서 100년경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고, 이러한 비슷한 시기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그 말년, 마지막 시기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바라보거나 또 은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화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책을 쓰세요. 이제 책을 쓰세요. 그동안에 수년간 설계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셔서 필요한 책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의 방향이 있었을 것이고 목회에 지향하는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방향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종합하여서 설교를 종합하여서 책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해보고 싶거나 연구해보고 싶었던 그 책들을 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겸 동시에 책을 쓰는 것입니다. 실상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 66권을 다 관찰하며 설교하기도 어렵거든요. 물론 특별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하신 그 몇 소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자신에게 가장 관심 가졌던 그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하나 선택해서 성경을 써보자, 그 책을 써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 당시에 90에서 100년이라 하면 사도 요한의 그 인생 말년이거든요. 요한복음은 1세기 말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되는 것이 되었던 걸 보면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원로 목사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공통된 부분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공간복음. 서로 교차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활동 반경이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 반경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약 90% 이상이 차별화가 있습니다. 약 90%에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3번의 유월절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 약 3년 반을 사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간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상에 근거하여서 약 3년 반이라고 우리는 예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하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고 싶어하는 소망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녀서 1학년, 2학년 다닐 때 신학을 배우는 동안에 특히 조직신학,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폴버크의 그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했던 말들의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25세 때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25살 때쯤에 나는 요한복음 하나를 강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25세 때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도 안 됐고 그런 실력도 되진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23살, 4살 때 성경을 하나를 강의했는데 그게 주기도문의 강의였습니다. 아마 그 성경 강의를 시작하여서 다양한 성경을 강의하면서 주제별로 성경을 하나, 둘씩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나눠서 3시간을 끊어서 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의 내용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것을 살펴보게 되었고, 대략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오늘 요한복음을 강해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배경,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말씀과 만남교회 안에서 마태복음 7장 강해를 시작하여서 다양한 성경 강해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디도서 강해, 요한일서 강해, 또한 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이런 등의 강해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유다서 강해도 해왔었지만 말씀과 만남 교회 안에서 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고등학교 때 제가 환두뼈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왼쪽 환두뼈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축구하다가 야구처럼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두뼈가 빠졌으면 은혜스러울 텐데 축구하다가 한두뼈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두뼈가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다독하였습니다. 여러 번 다독하고 하나님께서 10번을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한두뼈가 나을 것이라 믿고 읽었습니다. 10번을 다 읽었는데도 제 환두뼈는 여전히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증세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한 달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동안에 또다시 10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 또 믿고 읽었습니다. 또 10번을 다 채웠습니다. 총 20번 읽은 거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딜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감사함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읽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치료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예수님을 하나의 나의 치료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20번 읽었잖아요. 20번 읽었는데 처음 읽어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저는 요한복음만 계속 읽었어요. 읽다 보니 100번이 넘는 읽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100번이 넘는 동안 읽는 동안에도 매번마다 처음 보는 단어들, 처음 보는 문장들이 너무 많이 발견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낭독증이 아마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는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만 그 본문들을 정확하게 문장을 읽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험을 보면 낭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문제를 읽어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범위와 다른 범위로 이해를 하거든요. 저는 분명코 답을 맞췄다고 생각하고 사지선단에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1, 2, 3, 4번 중에서 하나를 칩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답을 맞췄을 것이다. 근데 결과는 항상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제 예상과 달리 결과는 매우 안 좋습니다. 저는 시험 끝날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저희 반장과 부반장, 총무들은 시험 끝나고 나서 저 창가 바깥으로 나와서 나 시험 망쳤어. 나 시험 잘못 봤는데 어떻게 하지? 자기들끼리 그 수근거리면 저는 뒤에 가서 비웃습니다. 하하하, 난 오늘 잘 봤는데 오늘 너무 컨디션 좋아. 그리고 선생님이 한 3일이나 4일 있다가 점수를 불러주면 저는 처참한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요한복음을 20번, 30번 읽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늘 생소했던 것은 앞에서 이해했던 것이 뒤에서 점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신학교에 갔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그래도 교수님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난독증이 치료되어지고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재 증거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해석되어지는 이 말씀이 난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성경 강해를 그렇게 따라오셨던 것들처럼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고요. 이 본문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였듯이 성경 강의에 나가면서 한 본문을 가지고 길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 본문 있고요. 이 본문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관찰하는 시간, 상고하는 시간, 또 배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 반했던 것을 왜 고등학교 때 그리고 왜 신학교 때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싶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본문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읽는 동안에 너무 감격이 많이 돼요. 고등학교 때도 이 본문을 1절에서 4절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냥 감격이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공관복음과 교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요한복음 강의는요, 준비는 약 10년 전에 다 마무리를 해놨었어요. 기초는 다 잡아놨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픈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생각해 본 것이죠. 그때 요한복음 전체를 다 정리해 놓고 나에 바로 하지 못했던 것은요,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요한복음 강의에 나아가면서 여전히 좀 부족함이 많이 발견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제게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더 늦게 강의하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강해 7교회를 강의하면서 기독론이 발견되어졌고 또 마지막에 그 기독론의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요한복음과 연결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요한복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원래 요한 1서를 강의하고 난 후에 다른 복음서를 하려고 했다가 요한계시록 했던 이유가 바로 요한 1서에서 나타난 연기주의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제 설교의 강의가 바로 다른 것과 연결되다 보니 요한복음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과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는 이렇게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자체에서 머물지 않고요, 아까 말했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교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명한 선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유독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어법으로 우리에게 많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심오한 언어와 또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제게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언어 자체가 이 쉬운 언어로 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내용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드러났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서 또 다른 이름을 둡니다.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이것에 제가 헬라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설교의 맥락과 또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영지주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말하느냐?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더 강조한 것이죠. 그것도 첫 문장에서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특징 중에 이러한 특징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선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언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하면서 쓰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총 7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나열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그리고 6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합니다. 이런 선언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의 말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구원자이며 또 참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냐, 우리 어떤 관계의 구원자이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었습니다. 이번 요한복음 강의에는요, 기록 순서대로 필요하다면 해나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제별로 진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초기 행적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예수님의 초기 행적은
말씀과 만남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교회를 협력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성경 강해입니다. 12주 각 시간마다 3시간씩 다뤘던 내용이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초기 행적이 긴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주제별로 다루기도 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자기 7가지 선언, 또 예수님의 행하셨던 7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그 대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38년 병자를 고치는 사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을 총 7가지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또 사건별로, 기적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에서 믿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믿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주제화 삼아서 믿음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장을 가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게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제가 31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믿는 자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단어들로 끊어서 설명하자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으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영생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표현되어 있는 말이,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믿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요한복음 소개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참고 상식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말해볼게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기초로 해봅니다. 명사와 동사, 믿음과 믿는다. 믿음은 명사죠. 믿는다는 동사입니다. 이걸 함께 포함해서 말합니다. 함께 포함하다 보면 약 98회 정도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고요? 마태복음에서는 11번 사용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98회를 사용했다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마가복음 몇 번 사용됐을까요? 15번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9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간복음을 모두 합쳐도 요한복음의 숫자를 못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11회, 15회, 9회를 합쳐봐도 50회 정도, 어라운드 50회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98회가 기록되었다는 걸 보아도 우리는 요한복음이 뭘 더 강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쓰면서 믿음이라는 명사보다 동사를 훨씬 더 즐겨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98회에서 약 90%가 다 거의 대부분 동사를 써요. 믿는다, 믿어라, 이런 말들이죠.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는 믿음이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또한 지적인 어떤 동의,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동의하는 거. 이런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생명에 대해서 한번 해봅니다.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말합니다. 조에. 요한복음에서 생명은요, 생물학적 수명을 넘어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육신의 호흡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이것을 eternal life라고 말하는데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약 36회를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공간복음 전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횟수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요한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리는 현재 생명, 현재 누리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 여기에서 뭘 의미하냐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선언을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 한다면 우리 브라더,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이 의도하는 것,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영생은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죽은 자로 그 사망 권세를 이겨서 곧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해준 것이죠. 즉 사도 요한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보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로 천국을 간다, 들어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간복음에 쓰고 있는 천국과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영생은 같은 개념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뭘 의미하고 있냐? 표현의 방법만 다르지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 찬송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 사함받고 있는 그 사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송가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죄 사함 받고 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영접해 있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것, 무엇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두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믿음과 생명, 물론 제가 앞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명되어졌기에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지금 요한복음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생명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음과 생명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과 같은 내용이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할 때 믿는 자, 곧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말은 믿음이라는 명사를 쓰지만은 의미적인 것은 다 믿는다에 대한 동사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구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반응하기를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도구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지적으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 결과가 뭘 얻느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혹 죽는 자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미래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부터 시작되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또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그 보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것들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믿는 자라고 할 때 과거형을 쓰지 않더라고요.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ing형입니다. 믿는 자의 믿음이 과거의 한 시점 또는 한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사람으로 표현해 볼게요. 즉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다면 과거의 한 시점 또는 어떤 사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죠? 그 전에도 신뢰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너가 그동안 잘 믿어왔다 할지라도 현재 이 상황에서 너의 오빠의 죽음의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요청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 어제의 믿음으로도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쌍한 환경과 시간과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기회주의적인 믿음 또는 선택적인 믿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적 믿음도 하거든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믿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욥과 같이 인내하고 견디며 끝까지 충성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요청한 것이 바로 믿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한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자주 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거듭남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내가 예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영접을 했으니까 이제 오케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그 믿음을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현재적으로 현재 너가 지속적으로 믿고 있었는지를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7교회에 전한 그 증거가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함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모든 7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긴 자였습니다. 인내하는 자였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그 자에게 향하여 바로 뭘 얻게 합니까? 승리를 주겠다 말합니다.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였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도 배웠듯이요, 과거에 머물러 있던 신앙은 결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경험한 주님은 어땠습니까? 과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그 주님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요,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청년도 못 알아봅니다. 그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보여줬을 때만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예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합니까? 너무 쉽게 예수님을 속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주님은요, 죽었다 부활하셔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데 강하게 비치는 햇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쳐다볼 수가 없겠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광의 하나님이랴. 그런데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예수님, 친근하신 예수님 얼굴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뭐예요? 큰 코 다치겠지요. 이러한 교회들이 7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몇몇 교회가 마치 한 달란트를 감춰놓던 자처럼 말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고 그의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읽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에 같다고 말합니다. 웅장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전한 메시지를 그는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구원,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추억을 갉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과거에 나 과거에 금식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 나 과거에 성경 연구 엄청 많이 했거든. 나 과거에 예수님을 경험했거든. 나 과거에 죽다 살아났거든. 나 과거에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려줬거든 하면서 그 과거에 머물러 있더라니.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와, 나도 저런 간증 한번 받아봐서 나도 저런 간증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과거의 신앙의 추억을 갉아먹고 사는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죠. 그 자리에 어린아이 신앙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와 같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1 달란트를 계산해 보았어요. 인터넷에다 물어봤어요. 인터넷에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날 시세에 노동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20년치의 연봉이라고 말하는 20년치의 연봉이 상당하죠. 이걸 오늘날의 가치로 말하면 아무리 적은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5억이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게 된다면 20억 정도이고 좀 고급 샐러리를 받는 사람들은 100억 정도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100억 정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50억, 30억, 이렇게 70억 정도 받을 정도의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얼마가요? 1 달란트가요. 그러니까 1 달란트 받았으니까 적구나라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마치 과거에 받았던 어떤 훈장을 액자에 넣어놓고 거실에 딱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걸어놓는 것이 벽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뿌듯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영광을 마치 1 달란트를 땅에 잘 보존해 놓고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 1 달란트 받았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큰 돈이에요.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난 주님께 사랑받았어. 나 주님께 1 달란트의 지식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 달란트만큼이야. 어마어마하잖아. 이 1 달란트 양의 지식, 성경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경험 1 달란트 어마어마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늘은 그러잖아요. 어느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 라고 말하지만 자기 눈에는 가장 이쁜 거죠.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너는 저런 부모님 만나서 힘들겠다 하지만 자기 기준에서는 자신의 부모님이 최고인 거예요. 이런 절대적 기준이 있거든요. 자신만의 그 주관적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죠. 1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자기 기준에 있어서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냥 실적도 많고요. 20년어치의 연봉을 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최소한 몇십억을 받은 거죠. 몇십억을 받은 거죠. 그만한 양의 많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받았고 이해를 했고 구원의 기쁨을 얻었다면 어떨까요? 이거에 감격하고 살더라고. 이거에만 머물러서요. 자랑하며 기념하면서 액자에 걸어두며 빛바랜 추억을 되새길 뿐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점점 메말라져가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며 안심하는 자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이제 우리 헤아릴 수 없겠죠. 1달란트가 몇백억이었으니까 몇십억에서 100억, 200억 사이였으니까요. 이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과거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현재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합당한 삶이 없습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뭐 하지 않습니까? 친절과 배려와 사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안심이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대로 계산해 볼게요.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당시에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12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당시에는 다른 사도들이 세워지지 않고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럼 그 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많이 알았다고 할 때, 예수님을 다시 보았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작은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한 번씩 그런 말 하죠. 한때 제 교만할 때 내가 성경 정말 많이 한다. 20대부터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20대 그 젊은 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이런저런 이단들을 만나서 다 깨어 부수면서 봐라 나하고 말상대가 안 된다. 그들의 신학들, 그들의 거짓된 것들 드러내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프라우드했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뭘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1%를 알고 있구나. 아니 그보다 더 적게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도 1%, 그들에게도 몇 프로를 가지고 0. 몇 프로, 1%를 가지고 있구나. 그들에게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은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으나 그는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또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경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깨달아져 가고 있고 증폭되어지고 있고 확장되어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고 멈춰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시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종종 만나는 사람들, 나 신학했어요, 나 신학 3년 했어요, 4년 했어요 하면서 요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혹독하게 책망을 하지. 자신은 어느 성경 공부했고 어느 성경 공부했고 어느 성경 공부 어느 성경 공부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식상하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식상하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는
비수와 같은 말들을 그들에게 꺼냅니다. 그들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그의 부족함들을 드러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1%도 못 되는 이 지식을 가지고 당신에게 말하는데도 당신은 깨닫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느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 판단하느냐라는 거지. 어찌하여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느냐. 매번 그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의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대화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면 한 시간 전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거든요. 확장되거든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넓이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시편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고 또 많은 선지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지식이 빠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불명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열어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욥과 같이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주를 향한 충성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말할 때,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현재의 믿음, 지속적인 믿음, 충성된 믿음, 욥과 같이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오늘만 왔을 때만 있는 믿음, 선택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환두뼈가 빠졌을 때 그 위급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번 읽으면 낫게 해주겠지. 또 한 번 10번 읽으면 진짜 낫게 해주겠지. 라고 하는 그 선택적인 믿음, 선택적인 이런 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초등학생 때 그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나를 치료의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제가 이렇게 성경 읽고 있다 하니까 기특하다 그러면서,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 너를 낫게 해줄 거라. 그러니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하나도 너 걱정 안 된다. 나는 걱정이 엄청 많이 되는데 어머님은 나한테 그래. 난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 내 염려와 걱정과 상관없이 나는 한 달 만에 퇴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2주, 3주 정도 있다가 체력장에서 체력장 테스트를 합니다. 그동안 저는 가방을 못 들고 다녔어요. 너무 살이 많이 쪄버렸고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책가방을 못 메니까 친구들이 책가방을 대신 들고 다녔어요. 한 3주 정도. 체력장에 있을 때 28초가 나왔어요. 100m를. 그러니까 체력장 검사하는 선생님이 저를 보고 위아래 쳐다보고 눈이 좀 뭐라 합니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 있잖아요. 시선 날 위아래로 쳐다보시면서 보고 내가 사정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100m를 끝까지 뛸 때 28초 만에 뛸 때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못 뛸 줄 알았거든요. 뛰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웠지. 제가 말했나요? 저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기본이 12초대를 뛰었던 사람인데 28초를 뛴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런 거에 좌절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내 환두뼈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집착하면서 요한복음 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2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2번, 10번 읽고 20번 요한복음 읽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사건이 있고 어머님과의 그 대화 후에 저는 더 이상 내 환두뼈를 낫기 위해서 딜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내 환두뼈와 상관없이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게 감동을 주시며 나의 엄청 힘든 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홀로 걸어가는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있을 때에도 또다시 하나님은 내게 위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처럼 믿음을 지적 동의에 머물지 말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지속적으로 응답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정보가 흘러넘치고 빠르게 지식이 전달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신실한 삶,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주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